일어나셔서 목사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얼굴을 대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어디에 쓰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지친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권위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모자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려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고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바쁜 일상 가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이 저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저희 사랑의 공동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누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야유회를 갔는데 당시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씀하셔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야유회 드린 곳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더라. 특별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곳은 저절로 되는 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에 어떤 의미를 두고 야유회를 가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했지만 이 호렙산이 정확하게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인지 또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이곳만이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없고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모세가 양떼를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양들의 배설물이 그곳에 가득한 그런 곳일 것이고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시셨기 때문에 그 열심을 보고 그 헌신하는 정도를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400년 뒤에 계획이 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있고 또 삼손도 미리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장성하고 난 뒤에 일을 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특별히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일생 자체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40세에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그 죽음이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땅에 제사장의 사역을 위해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이고 키가 2m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작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으면 가지가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탈 수 있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런 불꽃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 40년을 양을 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마치 헛손 세월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한 그런 40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된 동기도 그의 동족을 위한 것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그런 열심과 민족을 향하는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더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다니고 다시는 그의 가족봉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9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시니 내게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답변이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오늘 분명 모세의 답변 가운데는 예전에 그의 동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로 이 고난의 40년을 보내고 있는 그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궁에 살 때는 그의 권력도 있고 또 젊음에 패기도 있었고 자기 민족에 대한 의협심도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의 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어서 40년을 보내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그동안
힘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공에서 도망치는 것도 그냥 두고만 보셨고, 또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내는 것도 그냥 두고만 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이제는 단지 가정을 이끌고 이제 노후를 잘 보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할 바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소유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80세의 남자로 이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잘 해왔던 양떼를 치는 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세의 이런 마음을 항변을 미리 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뜰기 나무에 불이 임하지만 타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뜰기 나무는 나무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생각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일 때에도 자신의 힘을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명목 아래 우리가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선출직에 출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을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 같은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지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타지 않는 떼기 나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은 단지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단지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를 믿음에 그를 의를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6장에 가면 금방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게 되는, 그런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미약한 아브라함은 죽음 이를 때까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이 포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왕이 되고 무엇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다녔던 그런 지저분하고 배설물이 가득한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한 사람이 무슨 높이 왕이 되고 무엇을 큰 위치에 도달해서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는 오늘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한 이 모세는 즉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당연히 타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무능한 지금 80세의 노후를 이끌고 있는 모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을 빌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긴 하지만 그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떨기나무는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찮은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 존재와 같은 모세이지만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함은 모세의 바로 공제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너는 지금 비록 무능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강함은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만 되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으로 낙심할 필요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지금 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찮은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나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능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록 배설물로 가득한 양떼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내 신을 벗으라오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렙산 아래 살았던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우고 그것으로 의로 삼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힘이나 모세의 자질이나 모세의 모든 실력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전혀 새로운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백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세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미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선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Oh
아버지,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저희들이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 귀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11조로 감사의 물로 예리 제목들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 때 지금 끊임없이 주석 명절 이동을 통해서 많은 번진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이 땅이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나눔반 모집합니다. 10월달 10월에 개설할 예정인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행사 계획을 보시면 우리 10월 둘째 주일 우리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전교회가 10월 10일 화요일부터 13일까지 아산 산성교회당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입원 중인 우리 집사님들과 또 공동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현재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지금도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